오늘부터 대림절 어드벤트 절기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야말로 돌연 갑자기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로 뛰어드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기억하는 절기이고, 또 동시에 그와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작년 부활주일 즈음에서 계속 부활에 대한 설교하면서 이 도표를 보여드린 적 있죠. 죽음 이후의 스케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이 땅에 찾아오시면 그 순간에 온 세상은 순식간에 변화될 테고, 저기 노란 글씨에 써있는 저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또 사람들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모든 살았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은 이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어떤 형벌도 요구받지 않고 영생으로, 이 땅 위에서의 영생으로 다시 돌아올 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부활한 몸으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 지옥의 형벌은 육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의 형벌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노란 글씨로 표시된 저 이벤트들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런 절기에 오늘 이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앞부분에서, 이 15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거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냐. 이것을 나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수많은 형제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증인들이 아니냐. 그것을 앞부분에서 굉장히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논증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는 더 길게 하지 않고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죽음의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거를 15장 끝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됩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먼저 죽은 이들, 먼저 순교한 이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거기까지는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쓰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교회 분열하는 문제, 성적인 범죄의 문제, 공예배 질서 문제 이런 것들 다 쓰고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교리에서 이들이 굉장히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전혀 친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가끔 신들이 부활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허큘리스, 우리말로 헤라클레스. 허큘리스가 저승 세계에 내려가서 누구를 구해내고 저승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고 이런 얘기들이 신화에는 있거든요. 사람들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신이니까 그렇겠지. 불멸의 존재니까 저승 세계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죽어서 시체가 되니가, 차갑게 식어지니가, 그 시신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단 말이냐. 그거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의심, 부활에 대한 혼란, 질문들 2000년 전과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은 나아졌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해갖고 고민해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고민들 했으니까 조금은 나아졌겠죠. 그런데 여전히 부활은 우리들에게 혼란스러운 주제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는커녕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부활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을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잠깐 죽음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소생된 사람은 만난 적이 있었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도 그 사람들은 다시 죽을 테고 죽음을 완전히 극복해서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은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도 안 가고 상상도 잘 안 갑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저도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는 이런 질문들.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면 어디서 부활하는 건가 도대체?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면 어떻게 작동하는가? 예수님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도 부활의 몸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먹으셨는데 어떻게 소화되는가? 어떻게 분해돼서 배설물은 어떻게 되는가? 그 부활이 우리 사람들만의 부활이 아니라 온 세계의 부활이라면, 온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인가? 우리들의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가? 부활한 우리들은 그냥 우리 집에 계속 사는 것인가? 이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는 것인가? 이 킹스턴 도시는 그대로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는데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레퍼런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바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된다.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어떻게 다니셨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셨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은 바로 그 모습이 될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들의 지금 이 바디를 humble state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조금 낮은 차원의 몸이고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보다 더 완성된 형태의 몸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우리들을 트랜스폼 시키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부활이 아닙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훨씬 쉽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몇 가지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트랜스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죽을 것, 죽지 않을 것 이런 표현들이 거듭 나오는데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이런 표현들을 썼는지 더 잘 이해하시려면은 카타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때 제국의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대놓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저렇게 지하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겠다 싶어서 무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마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 저렇게 환하지 않고요. 저거는 무슨 조명을 밝혀놓고 한 것 같고 저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한두 사람 지나갈 만큼 굉장히 좁은 미로 같은 통로가 꾸불꾸불 계속되고 가다 보면 가끔 저렇게 조금 넓은 공간이 나와요. 바싹바싹 당겨서 서면 한 20명 정도는 모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럼 저기다가 저렇게 성탄 테이블 놓고 거기서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옆에 벽에 있는 모든 구멍들 거기에 시신들이 놓여 있습니다. 순교한 순교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 육신은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말씀 보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트랜스폼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리고 이 얘기의 콘텍스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드 커밍으로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금방 임박한 것으로 믿었거든요. 금방 오실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금방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이미 순교당하고 이미 병으로 죽고 이렇게 먼저 죽은 이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은 순식간에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빡할 순간에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체인지 될 것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마치 이스라엘 온 땅에 울려 퍼졌던 주빌리 희년의 나팔 소리 같이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 가운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the resurrection of the body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부활은 죽음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어떤 분들은 부활과 죽음을 혼동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맞나 틀린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가 죽으면 그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주님 계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안식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영면을 기원합니다. 영원히 잠드는 것을 기원합니다. 영면하소서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도표를 다시 보세요. 저 노란 글씨를 하나로 싸잡아서 얘기하면 저게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은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가요. 하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저 음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죽음의 그 어둠과 고통 그 자체에 계속 붙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아닙니다. 이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저 상태는 그 자체가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죽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성도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육신이 가지 않아요. 저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육신이 가지 않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혔잖아요.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저기는 우리들의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우리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이 막 싸웁니다. 판단할 만한 건덕지들이, 성경적인 근거들이 양쪽 모두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다도 옛날에 그 보수적인 분들은 그곳에서도 의식이 있는 거라고 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고요. 현대로 올수록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의식이 없을 것이다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고 있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영으로만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만 존재했을 때 시각이, 청각이, 촉각이 작동할까?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여전히 움직일까? 그럴 수도 있죠. 그 근대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통 속의 뇌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했잖아요. 뇌만 통 속에 넣어놓고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뇌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실제로는 물질적 세계와 아무런 교통이 없지만 영혼이 보고 듣고 느끼는 마치 꿈 같은 그런 상황도 가능하겠죠. 어쩌면은 저 낙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지는 않을 테니까, 시공간을 벗어난 차원일 테니까 저긴 시간이 아주 안 흐르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머무는 그 시간은 그냥 시간적으로 보자면 없는 것처럼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저 노란 글씨는 우리가 그 상황을, 죽음 이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저기는 우리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 영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뚜렷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낙원에 머물다가 몸으로 부활하든지, 아니면은 죽음과 동시에 그 낙원에 머물렀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 시간을 건너뛰고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로 눈을 뜨든지,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그 상태는, 저 노란 글씨 저런 상태는 죽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건 부활과 달라요. 사실상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런 거죠. 죽음은 어쨌든 그 동시에 임종 침대에서 모든 호흡들이 굳어가고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는 것을 내가 자각하든지, 그래서 그곳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숨이 멎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부활하든지, 죽음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죽음은 무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저 죽음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간기적 상태,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저 부활과 그 이후의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부활을 중생과 혼동합니다. 본어게인 하는 거.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그러는데요. 18세기 이후부터 인간의 자유와 이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막 과학문명이 발달되는 조짐이 보이고, 그와 동시에 시작된 신학 조류가 자유주의입니다. 리버럴리즘. 이분들의 특징은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기적도 믿지 않아요. 하여튼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기적들을 받아들이려면 이성으로 필터링을 해서 이성적으로 이것은 이런 일일 거야 라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받아들여요. 부활도 문자 그대로의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같은 복음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 자유주의는 뭐 이단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닥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부활을 영적인 레슨, 영적인 교훈, 영적인 메시지, 상징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야 한다는 것, 영으로 부활해서 이전까지의 삶을 완전히 내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건 부활이 아니라 중생이잖아요. 거듭남이잖아요. 성령을 영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정말로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까지와 같은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몸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우리 부활하는 사람이 다시 입게 되는 그 몸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체와 대비되는 비물질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죄성과 대비되는 순결하고 거룩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들의 부활의 유일한 레퍼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고, 제자들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든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를 꺾여진 꽃나무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생화입니다. 이건 살아있어요. 여기 안에 흙 있고 뿌리가 다 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뿌리가 없는 그냥 가지만 딱 꺾여서 꽂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꺾여진 꽃나무 가지는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생명이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정령 죽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성령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그 많은 영양분과 수분과 그 벅찬 생명의 환희가 그 안에는 없어요. 죽어가는 겁니다. 부활은 꺾여진 꽃나무 가지를 다시 뿌리에 접목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우리들 안에 흔적만 남아있던 그 생명이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완전한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치유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비로소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생명의 뿌리 되시는, 루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혹시 잉글리시 리터레이처 전공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존 업다이크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런 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거라면 그것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분해되었던 세포가 다시 복원되지 않았다면, 분자 구조가 다시 짜맞춰지지 않았었다면, 아미노산이 다시 태워지지 않았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은 포근한 봄이 돌아오면 반복되는 것처럼 꽃이 봄에 다시 피어났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한 사도들의 입술과 놀란 눈에 그분의 영이 보이고 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절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남은 한 해 동안 사실상 그것을 도로 서랍에 처박아 둔다. 이는 부활로 무엇을 어찌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활하신다면 뭐가 좋으실 것 같아요?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뭐가 좋으세요?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부활해서 다시 이 피조세계로 돌아왔는데, 이 피조세계도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어지고 썩어진다는 것이 없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신세계가 되어 있다면 뭐가 좋겠어요?
우리들 안에 죄가 없으니까 좋을 거예요. 우리들 안에 죄가 유혹되지 않아요. 우리들 중에 아무도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시기하는 사람이 없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고, 성내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사랑과 평강밖에 없어요. 우리들 자신 안에 아무런 열등감도 없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자존감 낮아서 고민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자기 연민하는 일도 없을 거고, 슬픔에 붙들리는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 전부 영혼의 변화잖아요. 이건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맛보는 일들이에요. 이런 거 말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것,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는 것,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것, 그래서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공간이 무한정하다는 것,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갖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셔야만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중고등부 교사랑 말씀 나누다가 어떤 청년이, 우리 청년부 금요예배 하는데 누가 그랬대요. 아마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소명이 무엇인가, 뭐 그런 소그룹에서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데 세상에 필요하는 일, 그게 소명일 것이다. 그럼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했더니 내가 뭐가 되고 싶으냐, 어떤 걸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거밖에 없어. 돈 많은 백수. 난 이거면 돼. 막 웃었는데 집에 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활을 산다는 거는 돈 많은 백수처럼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니까. 물론 먹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셨잖아요. 먹고 싶어요. 저도. 아무리 부활해도 저는 먹는 기쁨은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먹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굳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 그럼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나요? 아니요, 뭐라도 하겠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시간도 무한정 많은데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고 시간은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많고 할 일 저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 부활하면 되게 바쁠 겁니다. 뭐 악기 연습 좀 더 해야 되고요. 좀 피아노도 좀 연습 좀 해보고 싶고 교향곡 써보는 게 고등학교 때 꿈이었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공부 좀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저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온 세계 방방곡곡 다녀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 세계 아름다운 것들 다 보고 느끼고 싶어요. 저 고등학교 때 시 쓰는 게, 시인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조용한 데 앉아서 막 시 쓰고 또 단편소설 쓰다 만 거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다 완성을 해보고 싶어요. 악상들 아직 그냥 악상으로만 남아있는 건데 완성하고 싶어요. 농사도 지어보고 싶어요. 올해 깻잎 이렇게 해보니까 깻잎은 정말 쉽더만요. 근데 정말 밭 갈고 이러는 거는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힘만 들지 않으면 해보고 싶어요. 교회 건물도 막 꾸며보고 싶어요. 페인트 칠, 오만 요란한 페인트 칠로 막 해보고 싶어요. 이 옆에 공터에 땅 파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벽돌 쌓아가면서 교육관도 한번 크게 지어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은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이상을 보여줘요. 결국 우리들의 역사는 이 부활의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게 아무도 죄짓지 않고 아무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 길을 준비해야 되고 그 길들을 미리 살아내야 돼요. 물론 제한된 게 있어요. 우리들이 육신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고 지치니까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씩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어요. 부활의 시대를 지금 살아낼 수 있어요.
이 교회 건물들을 우리가 단장하고 이 이웃에 대한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 어떤 아름다운 꽃밭을 만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도 그거는 고스란히 남아있을 테고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들 삶의 목적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무엇이 바로잡혀져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어긋났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걸 바로잡으면 돼요. 저 부활의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레슨을 이런 말씀으로 마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당장 이 예배당만 해도 예배당 이렇게 만들고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분들이 애쓰셨습니까?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들의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살면서 노력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주님의 나라에, 완성된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